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신학 토론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청중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참여자가 자신을 물리학자라고 소개를 하면서 비슷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신학적인 토론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지겹고 이런 모든 교리나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교리나 신학에는 사실 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엘버트 몰러라고 하는 신학 교수님의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인가 하는 그런 제목인데 아마 그 질문자와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니면 일부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많은 교리적인 내용들 너무 복잡한데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제는 신학적인 답변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예수만 믿고 싶어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마음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한편 어디로 가 있느냐면 그냥 일반적인 종교심에 있어요. 그냥 내 마음 속에 막연한 하나님, 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이 땅에서 그냥 좀 마음이 평안한 그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런 추구들은 다 일반 종교적인 추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와 비슷한 감정을 갖고 그와 비슷한 탐구 정신을 갖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올바른 결론으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이게 잘 규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혼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더라도 이런 시간들이 조금은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이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기회가 됐을 때 조금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가장 간단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사도들도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 중에 가장 간단한 요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사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가졌던 보통 사람으로서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물론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 이름하고 같은 뜻은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모세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이름이죠.
이 신약 성경의 헬라식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의 뭐 철수, 영희라고 하는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일반적으로 흔한 이름이고 예수님께서 가졌던 사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공적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여러분들이 호칭할 때 배종덕 목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종덕은 개인 이름이고 목사는 공적인 호칭입니다. 그렇죠? 예수는 개인적인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공적인 호칭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호칭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할까? 그걸 오늘 조금 제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예수님을 좀 다른 방법으로 정의해 보려고 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계셨던 그 예수님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구세주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을 예수와 조금 구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신앙의 옷을 벗어놓고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살았던 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그 시도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 역사 속에 살아 계셨던 그 예수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리시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 분리를 시키고자 하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얘기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 앞뒤 딱 똑똑 자르고 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제가 이단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 1세기에 있었던 예수는 일단 밀어놓고 하나님이 계시다 가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 가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어떤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른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믿음은 고대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고대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친다든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어떤 동물을 제물로 바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형식과 믿음은 고대로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기독교 안에서는 20세기 1세기에 살아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 또 신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이 스토리는 창세기에도 있지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고대 스토리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슷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에 기독교적인 접목이 아니냐. 모세오경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함무라비 법전도 비슷한 율법과 법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에 기독교적인 옷을 입혀놓은 게 아니냐. 그럼 그것을 벗어낸다면 그럼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는 그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믿음의 도리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 방법의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이쪽을 다 무시하고 기독교 내에 그런 기독교적인 옷을 벗어버린다면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남겠느냐?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또 한편 그들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은 그러면 그 1세기에 있었던 예수는 신앙의 옷을 벗어낸다면 그는 왕족이니까 그는 정말 구테타를 음모를 꾸몄던 사람인가? 그는 정말 독립운동의 지도자였는가? 이스라엘의 부활을 꿈꾸었던 왕족의 후계자 중에 하나인가? 이런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잘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잘 공부하려고 하면 성경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이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것이 왜 다르냐면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걸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교리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을 했어요.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계시를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계시를 꿈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계시를 여러분이 기록을 한다 그렇다면 무슨 말로 기록을 할까요? 한국말로 기록을 하겠죠. 영어가 더 편하시고 영어를 더 잘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기록을 하겠죠. 내가 아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보여주셔야 내가 인지하는 이 시각적인 이 감각으로 나에게 보여주셔야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이 경험의 방법과 지식의 방법과 이성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가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방법은 우리들에게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어느 한 지점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다른 일반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의 개념과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1계명에서 말씀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외에 헛된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역사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지점에, 그 역사의 한 점에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여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오신 분이어야 돼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이어야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과 이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 이르는 오직 하나의 새로운 산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오직 하나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오직 하나예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거밖에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증명하느냐면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가정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그 길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언약이, 그 구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에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데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육체의 이 장막을 벗어버리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같은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고, 같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예수께로 이끄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확장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반드시 예수가 이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낸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육체적인 모습을 벗겨내고 신앙만 믿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1세기에 오셨던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에 사람의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료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셨던 그것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역사가, 그 역사 속의 사건, 그 인물이 있었던 그 시기에 태어난 인물, 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아닙니다. 소망으로서만 있는 예수도 아니고 사랑으로만 있는 예수도 아니에요. 많은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토론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 퀘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나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퀘션을 하셔야 돼요. 저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예수가 2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 오셨던 분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퀘션을 해야 돼요. 그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갈라지는 것이고, 거기서 신자와 불신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거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를 알았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언젠가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걸림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언제나 걸림돌입니다. 기초돌이 되지 못하고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더 이상 퀘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셨던 사실을 나는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우리들의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이라 함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강조를 여러분이 충분히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 땅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들의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뚫고 들어와서 영생으로부터 지금의 이 순간까지 나에게 이어지는 이 장대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그 길을 열고 뚫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모습으로 살고,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내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복이고,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영생에 대한 의지가 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능히 이기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때, 그럴 때에 그것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그것이 그런 의미를 가져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이 교리적인 내용을 굳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던질 수 있을 때, 영생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믿고,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윤리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고, 실제로 나의 감동이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눈물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걷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동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 감동과 믿음이, 이 헌신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것이, 그 은혜를 믿고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나에게 평안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소망을 꿈꾸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헌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루틴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결코 마르지 않고 가지가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 열매는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 속에 맺힌 그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 나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은혜가 주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줄기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면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고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것처럼,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결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